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노래 같은 날 위해 보혈이여.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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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정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그대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녀로 불러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눈으로 언어로 행함으로 지은죄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로 허물로 죽을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 자로 택하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은총을 부어주셨으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붙들고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기도에 불이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각처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노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와 대한민국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폐렴이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가족을 위해 우려해 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병원에도 이 아버지 진단받은 사람이 8천여 명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피문수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왕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교회 질병으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반석에서 있는 게 든든히 서가며 질경을 넓혀가는 기아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재단을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늘교를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강사님, 전사님들 교구와 부서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시온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주자 아버지 지으자 하나님께서 거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과 또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현재 상황으로는요. 다음 주일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주일 낮 2부, 3부 또 수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 이제 꼭 오셔야 되실 분들, 또 온라인 예배가 또 힘드신 분들 위해서 부분적으로 교회를 오픈을 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여러분 열 체크 다 하셨고 또 잘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또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또 잘 준비된 상태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또 상황을 봐서 또 우리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관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만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꼭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잘 준비하셔서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또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통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는 5시와 6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5시 30분에 1회에 한해서 함께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천지에 관한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하는 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요청을 하는 그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확실한 곳이면 이제 교회 허락하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의 대부분은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 바깥에서 공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한 다른 이단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혹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절대로 말하지 말 것을 아마 당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전화를 통해서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바깥에 다니지 않고 또 가정에 계시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또 많이 다니실 시간, 다니지 못하시는 이런 시간에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에 또 집중해 보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크게 유익한 일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일독하신 분들은 일독을 하실 때마다 한독 끝나실 때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와 세상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속히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들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되어서 온 가족들 다 구원의 길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목사님 매주마다 목사님 잘 뵙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배워서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속히 그러나 이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 정말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인내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오셨습니다만 나중에 다 회복이 되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정말 크게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또 경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로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감사, 또 갈급함이 더 커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더 보고 싶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고마웠던 일인가, 그 감사가 많이 넘쳐나고요, 또 갈급한 마음, 또 소망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웃들에게 혹여나 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흑사병이 유행을 했을 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흑사병이 도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달게 받고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도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전염된다고 피해 다녀서도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소책자를 하나를 발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루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행병이 더 많이 번져 나갔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이 상황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예배 실황을 올렸지만 이제 오래 접어들면서 아주 깨끗한 방송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천국은 나 홀로 살아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 우리 한일교회 또 아무개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은사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또 성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2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도님들이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은사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뭔가 신비로운 현상 정도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세우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을 때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고 내 능력인 양 오해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먼저는 이 3절 앞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은사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때로부터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은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미터, 우리가 1미터, 2미터 하는 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 미터의 어원이 되는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 그러면 믿음의 양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얼만큼 많은 양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미터인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혹은 내 판단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이번에 우리가 2월 말경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이제 피택된 직분자들, 그 피택된 직분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직분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좀 피곤한 일입니다. 뭐 목사는 무슨 일을 하고, 뭐 장로는 어떠해야 하며, 집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죠. 그저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화이팅. 그러고 그냥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면 훨씬 그것이 더 쉬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것이 교회를 훨씬 더 이롭게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날 이 팔이 더 이상 팔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오늘부터 이 머리 역할을 할래. 난 팔 안 하고 머리 할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팔이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다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육중한 몸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 무거운 몸을 버텨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리 역할 하기 싫어. 나는 팔 역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게 되면 교회를 세워야 할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회를 세워야 할 은사가 자기 자신마저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역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알고 받은 은사대로, 받은 사명대로 은사의 그 목적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은사의 본래 목적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직분을 맡은 우리 재직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잘 이해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위와 같이 이렇게 은사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교회가 한 몸인 것,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또 바르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각자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의 각 부분들을 제어를 하시고 성도들은 각자의 기능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팔다리 예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몸과 여러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이야기할 때에 뭐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이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이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느 모임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평소에 다녔던 운동하는 모임, 또 평소에 다녔던 노는 모임, 또 평소에 다녔던 돈 버는 모임, 그것 외에 또 하나 더 그러면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를 좀 모임을 하나 더 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르고 얻은 과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얻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열받으면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여러분 아마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이런 얘기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특별한 사정으로 혹은 어떤 정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이동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도님들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홧김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라고 말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몸 안 할래,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래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척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도 잘 알지만 깜빡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체들도 나와 같은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다른 기능을 담당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남녀 관계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이성이 어떤 이성에게 더 호감을 갖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은 자기 자신과 닮은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꾸민 것은 다르지만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나와 닮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좀 느낍니다. 심하게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너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내로남불의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꽤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하는 봉사는 가장 중요한 봉사이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봉사를 하다가 서로 시간이 중복이 되거나 어떤 마찰이 생기게 되면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부서 일을 먼저 해야 돼 라고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교회 봉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나곤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들도 한 몸입니다. 다른 봉사자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나와 모양이 다르다고 멀리할 이유도 없고 나와 기능이 다르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어야 나도 몸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체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만 할 뿐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은사의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열이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은사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읽은 이 나온 은사들 가운데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포함된 몇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포함된 그 은사들에 대해서만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읽으시면서 주의사항이 포함된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주의사항 혹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언과 구제와 다스림과 그리고 긍휼입니다. 왜 이 4가지에만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4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게 딱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지요. 근데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수대로 하라는 말은 일치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받은 대로 받은 만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가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만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받은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제의 은사에 관해서 나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주로 집사들이 섬기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제를 할 때 주의사항은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성실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성실함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려면 순수하게, 관용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는 다른 의도가 아닌 순수한 의도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관용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교회의 집사직이 바로 순수하고 관용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은사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고 나간다, 리딩,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장로가 여기에 속하지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도 마찬가지고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지도할 때, 이끌어 나갈 때의 주의사항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막 부서의 장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이끄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지런하게 이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은사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비를 베풀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보면 권사나 혹은 여집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 때에 가져야 할 주의사항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즐겁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뽐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들 가운데 이제 네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서도 그러하고요, 모든 은사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공통점은 받은 은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목사는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는 먼저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집사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으니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합니다. 권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면서 그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말씀대로 그 봉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지며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구나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